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오랜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저번 주에 제가 하여간 그 노아 때부터 이 아브라함 때까지 보니까 한 10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10대 정도가 돼서 100살씩 따지면 한 1000년, 해서 3000년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그 아기를 낳은 대수가 한 30세 전후더라고요. 30세 전후니까 그 대수를 이렇게 10대로 따지면은 한 300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건 대수를 너무 크게 잡았다. 좀 어리석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런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노아 때부터 300년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하면 또 수십 대가 있어서 또 그때까지 합치면 수천 년, 1000년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건너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나중에 또 표현하겠지만 축복하신 사람이 구체적인 어떤 축복한 사람이 아브라함밖에는 없어요.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만 명, 몇십만 명, 몇천만 명까지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이 어떤 축복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정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부터 일을 시작하시고 이게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 예수님 때도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고 이게 뭔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뭔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죠. 이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셨을까?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선택하신 것인가?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또 생각해보고 저희들의 삶에 또 이렇게 적응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그 때는 75세입니다. 75세면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세대인데 그 당시에 분들이 이후 홍수 이후 점점점 그 연수가 줄어서 120세가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0세가 기준이어서 160세 이상 사시는 분도 있고 이하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요즘에 우리 평균 나이를 몇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남성분들 평균 나이가 한 80 정도 되시고 그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길게 잡으면 85세까지도 잡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럼 85세 정도 되는 나이 때 이 75세라면 우리 지금 나이 때 어느 때 나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잠정적으로 한 45세나 50세 사이, 길게는 50세에서 60세 사이도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뭔가 완숙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그럴 만한 때인데 바로 그럴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묵상해보고 이런 게 좋으니까 제 자신 몇 가지 이렇게 조금 찾아보면 이 아브라함이 75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특징 가운데 하나는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뭔가 이르시게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르신데 그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인데 말씀하신 거를 이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75세라는 이 나이대가 되니까 뭐 그 어린 나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지만 하여간 이 아브라함은 이 75세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순종할 나이가 순종할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5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 주목하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 이 세 사람이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얻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룹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요즘 근래에 하나님께서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된 관계, 공동체 이런 어떤 말씀 많이 저에게 주시고 교제하게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에 어떤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때는 함께할 능력이 된 사람이 되었다. 함께할 어떤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과 또 마지막으로는 이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저희가 좀 중심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그런 시기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75세 전에도 순종할 때가 되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느 순종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는데 그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귀를 열었고 또 귀를 열어서 그 말씀에 반응했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말이 많아진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이 75세가 되고 45세가 되면 이제 할 만큼 알고
또 가질 만큼 가졌고 특히 뭔가 인생의 성공을 거뒀다, 내가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자기 경험과 자기 성공 스토리와 자기 영광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남의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저희 모든 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이제 50대 가까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말수 줄이는 거예요. 말수 줄이고 비열. 그 세상에서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입 닫고 지간 열고. 이 얘기가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저희들이 늘 주의해야 될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건가, 이게 늘 고민해야 될 우리의 그 과제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또 하나님 주신 저에게 주신 마음과 저에게 주신 생각이 단순하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묵상하고 잘 적용하기 위해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서 많이 나누고, 그러니까 실패한 것도 나누고 성공한 것도 나눠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힘쓰는 거.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단순하게 이제 주님 뵐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들 정말 더 단순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이 하나님 말씀 저희들 잘 듣고, 특히 66권 주신 이 특별 계시의 이 말씀을 기초로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저희들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고요.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쉐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가 무슨 소리냐면 신명기 6장 4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장 그 기본 교육이 뭐냐면 들으라는 거. 너희는 들으라,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암송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 그 유대민족의 기본적 그 교육의 바탕입니다. 저희들 교육이 깨졌다, 교육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게 되는데, 다음 세대들의 생각과 의견을 우리가 너무 존중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꼰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녀들에게는 특히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기준을, 진리를 먼저는 잘 심어줘야 되는, 먼저 잘 듣게 해야 되는. 교육의 기본은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열리는 게 바로 이게 수준이고 능력입니다. 얼마나 잘 듣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어지게 되는데, 저희들 정말 주님께 귀를 잘 열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순종하고 열매 맺어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 보게 되면 함께함과 예배함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함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음에 이 축복에서도 이런 말씀을 조금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홀로 있지 않으시고 그 완벽하시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홀로 유아독존하지 않으시고 함께한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이시고 완벽하신 그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제자 사역을 이루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장 그 축복과 영광 가운데 하나가 이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공동체는 얼마나 함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그 롯과 아브라함이 너무 거대해져가지고 함께 거할 수 없어서 롯과 아브라함이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나뉘거든요. 롯은 롯대로 가서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운 병사 360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360명을 데려갔으면 360명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젊은 병사들이니까 가족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면 그 병사들만 있었다고 해도 1인당 4명씩만 해도 그 인원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내에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그 식솔들과 그 종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종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종들의 가족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한 어떤 군락이고 한 어떤 그 마을과 같은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공동체가 한 식구와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존재하게 됐고 그런 모습을 형성하게 됐다라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또 이런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특별하게 한 사람을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뭐 이렇게 복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첫 등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2절하고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고 3절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부터 이게 그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복의 어떤 내용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라는 게 이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을 해주신 말씀이 뭔가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라, 이 말씀이신 줄 압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체계화하려고 하는 그 작업들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작업들이
뭐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일어난 이 작업이 이제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막 이게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작업이 되게 이제 기독론, 구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 뭐 순서로 이야기를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뭐가 일어나는 순서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일어나는 순서 같이 뭐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론과 떨어질 수 없거든요. 죄론, 인간.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끄트머리 정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론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저희 신학교 때에 뭐 그게 뭐 1, 2년 전이 아니라 이런 어떤 공부와 이런 거는 짧게는 몇십 년, 몇백 년 전서부터 이제 흐름상 이게 연구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데 저희 때의 흐름상 연구하면서 나타났던 그 20년 전에 나타났던 흐름과 그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인간 뭐 이제 다 나왔는데 그러면 뭘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형상하게 원한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저희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일궈가기를 원하시는, 일궈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주기도문 볼까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너로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고 싶은 게 뭔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우리의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신 이유가 뭔가 새겨보면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바라볼 때 그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의 해석을 다시 한번 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측면과 이 관계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너와 관계 맺으면 복이야. 너와 관계 맺으면 복이라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 너와 바른 관계 맺고 좋은 관계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네가 관계의 근원이야. 네가 관계의 시작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보여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관계의 근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계의 근원의 시작이다. 나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 정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그 십자가의 희생과 돌아가심을 우리가 화목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관계 측면으로 얘기하면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관계가 회복됐으니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관계를 회복해라. 관계를 세워가라.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떤 바른 관계를 세워라. 바른 관계를 이어가라. 라는 어떤 말씀이신 줄 압니다. 아브라함 아까 세 번째 테마로 여러분들 나눴을 때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복받아서 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전에는 제가 복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고 성취하는 것이고 상징적인 걸로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복은 물질의 복을 받는 거, 건강의 복을 받는 거,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부수적으로 그냥 덤으로 딸려오는 것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은 이 아브라함의 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의 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주시고 그 관계가 최고의 복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관계를 잘 회복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이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그 어떤 우리의 원하는 것들은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영광의 것들은 땅에 물질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서 나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다 복이다. 어쩌면 나와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 라는 이런 어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으셔서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회복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가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는지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관계를 정말 이렇게 잘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 가시고 또 허락해 주신 관계들을 아름답게 저희들이 잘 맺어서, 특히나 요즘 같은 이 상황에 좋은 관계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이 관계 공동체 소그룹이 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힘써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데 정말 이 복이 저희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을 저희도 확신하면서 저희 인생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깊게 하는 그런 큰 능력을 더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명한 종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관계를 세워가는